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지금 사진으로 보면 한 서너 살 되었을까, 너댓 살 되었을까, 서너 살쯤 아마 되었을 그때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좋아하길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사진 좀 많이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간에 사진을 찍어준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벽 쪽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담벼락 쪽에 서 있는데 그 담벼락 쪽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왜 옛날에는 꼭 이렇게 차렷 자세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렷하고 이제 이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막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가지고 막 그냥 철커덕철커덕 소리에 사진을 형님이 잘 찍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님이 사진을 찍어준 게 아니라 카메라 셔터만 눌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카메라 셔터만 누른 이유가 안에 필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은 찍어달라고 하니까 셔터를 철컥철컥 눌러서 그 시간을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카메라는 다 카메라 안에 필름을 넣어야 사진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필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필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하는데 옛날 이 필름 중에는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후지츠라고 하는 필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게 미국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필름이 유명한 필름이었었죠. 그야말로 이제 카메라 들고 코닥 필름 넣어가지고 이게 다니다가 보면은 점 어깨가 으쓱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 회사가요 망했어요. 몇 년 전에 코닥 회사가 이제 사업을 완전히 접고 망하게 되어졌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더 이상 필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코닥 회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닥 회사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대량 생산은 일본에서 그 대량 생산이 돼서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인 줄 아십니까? 그 회사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시대에는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해놓고 쓰지를 않았었어요. 왜 쓰지를 않았느냐 하면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약에 세상에 출시하면 그 자기들이 만드는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이 필름인데 필름이 소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름을 못 팔아 먹을까봐 디지털 카메라를 안 팔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그냥 일본 조그만 회사에다가 기술을 이제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그냥 자기들은 그 필름만 생산을 하다가 나중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다루는 그 일본에서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막 이렇게 그 대량 생산이 되니까 결국은 코닥이 필름을 이렇게 생산을 줄이게 되고 16,000명 정도 되던 직원을 1,6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회사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막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흥황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이런 막 그 풍랑과 같은 경랑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미리미리 그때마다 맞춰서 우리가 바꾸고 변하지 않으면 이 코닥 회사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퇴출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생애가 변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단의 괴수로 살던 저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던 바울 사도가 희망과 그 소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보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변화의 시점이 올 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바울에게는 무엇이 변했느냐? 먼저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당시 제자를 대하여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다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변했습니다.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원래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새 스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여튼간에 이 스펙을 그냥 막 갖다가 없는 스펙을 만들고 가짜로 만들고 막 소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대학교 가는데도 중요하고 취직을 하는데도 중요하고 세상 사는데도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 사도는요 정말 이 스펙을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 또 열심히 사회를 이래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스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막강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냥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거머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었던 것이지요. 또 뿐만 사내들 공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정치인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그 추구해서 얻고 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대단했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서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야. 자부심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모든 스펙들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한 것들이 초등학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정말 서울대학교 이상 되는 그 가말리엘 스펙이라고 하는 그 스펙 가지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보니까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 그 수준이로구나. 초등학문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에 비해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쓰레기 같은 것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그렇게 생각.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애지중지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있던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세상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너무나 귀한 보화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을 놓고 그것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천국을 가게 될 날이 가까웠어요.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내 세상에서 수명이 다 됐으니까 천국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다 두고 가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별로 두고 갈 것 없어서 감사하세요. 이 부자가 천국 가려고 하니까 다 놓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참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내가 이제 천국 가자고 하시니 가겠는데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만 가지고 금만 가지고 가면 금을 가지고 한국에도 통하고 미국에도 통하고 일본에도 통하니까 이 세계 정말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이 금을 가져가면 되게 천국에도 통하겠지. 그거 다 재산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끙끙 매고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금덩어리가 길에 사방에 굴러다니는데 도로 포장재로 쓰여질 정도로 흔한 게 그렇게 금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우리가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매달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다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해야 사는 일이고 변해야 바로 옳은 일이고 변해야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막지는 찐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카피라이터 이만재라고 하는 이제 분이 간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나가는 게 마치 얼마나 참 힘든지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일이 매일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워낙 신실한 크리스찬 열심히 있는 성도라 자기 부인이 막 이제 강권에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서약을 했기 때문에 다니다가 교회 가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정녀가 탄생했다느니 무슨 무리에 예수님이 걸었다느니 또 무슨 오병이어 떡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12광줄이 남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강다성에서 젊은 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은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데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 분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 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는데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그 표시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의심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메섹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만나 주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삶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오늘 다메섹에 이렇게 빛 가운데 바울이 빛 가운데 찾아온 예수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아나니아야, 지금 집 가라고 하는 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안수해줘서 그 눈을 뜨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그 집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해주게 될 때 눈을 활짝 뜨게 되고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나가서 열심히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 다메섹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삶이 바뀌어졌어요. 다메섹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오죽하면 믿지를 않았어요. 바울 사도 변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자를 만나러 갔더니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니 우리가 그 속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믿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행동하며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97년인가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의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가만히 자기 그 회사의 사내 방송을 보니까 회사가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냉장고를 만든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걸 다시 깎고 다듬어 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해서 내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그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신경영을 선포하고 정말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려고 하면 세계 초기 인류 기업이 되려고 하면 정말 아내만 빼놓고 나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영 선포를 하고 정말 초인류 기업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다가 보니까 오늘 세계적인 초기 인류 기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대가 너무나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를 가져오자. 이번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더 이상 이제 대형 교회는
좀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그 교회를 전부 다 쪼갰어요. 한 30개 교회로 쪼개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교회를 분할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독교회 이용훈 목사님도 이미 그런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이천수 목사님 교회에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만큼 엄청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세상이 변화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능동적으로 세상에 변하는 세상에 대응해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바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한 군데라도 한 점이라도 여러분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우리 관계를 편해서 관계가 바뀌어 신앙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먼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더 나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그를 바울 사도를 인정을 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인정을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관계가 계속 믿음의 관계에서 교인들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는 시대에 매일과 같이 눈만 뜨면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우리가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정말 제일 큰 고립이 전부 다 각각 이제 전부 다 제각기 각자의 삶을 살지 연결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가족과도 분단이 가족과도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또 이 교회에 모여야 돼 모이지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신방에 대해 그런 일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큰 신앙의 위기가 찾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고 말씀이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는 사람들에게 원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별의별 이제 공격도 많이 당했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 너무 기복신앙이다, 기복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언젠가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보고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복을 주시는 말씀. 복을 받는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걸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과정들도 자연히 알게 되지만은 축복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다 이기고 또 견디고 다 이제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가루약을 줄 수도 있고 또 가루약을 또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캡신을 만들어 갖고 하나를 꿀꺽 삼키면 이제 먹으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캡신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런도 저런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또 주사를 맞춰서 이렇게 그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도 본질이 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냐 말씀 전하는데 큰 은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문제에 있는 문제 해결에 능력을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로 나가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막이 변하는 시대,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잃은 물고기들은요 떠밀려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다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있는 고기는 바로 그 생수가 있는 바로 이제 정말 온천수가 있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홍수가 나면은 많은 쓰레기들이 댐으로 밀려 내려와서 막 인산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가 경랑이 심할수록이요 홍수와 같은 시대가 이 불신의 시대가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신앙이 아니면은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몸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편찮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70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